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네.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농구 해보셨나요? 농구? 네.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반응이 좋아요. 농구를 하다 보면 슛을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림이라고 그러죠. 둥그런 림에 맞기도 하고 백보드에 맞아서 다시 튀어나온 공을 잡는 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네, 리바운드라고 그러죠. 리바운드. 네, 오, 맞추셨어요? 저 뒤에 있는 친구가 맞췄어요. 네, 리바운드라고 그럽니다. 다시 튀겨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 슛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해서 다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잡는다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십 번 슛을 쏴도 안 들어가면요, 그만큼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의 만화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 듣고 보니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실수 안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실수 안 한다. 실패 안 한다. 한 분도 없으세요. 다 우린 실수하고 실패해요. 중요한 건 실수를 안 하는 것, 실패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기회를 잡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인생의 경기로 많이 비유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경주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실패라고 느껴지지요. 여기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업에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취업에 나는 취업에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면서 난 사업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어찌 보면 경주인데, 그 경주가 어찌 보면 실패로 자꾸만 끝나가는 듯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고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론 목사님들 말씀하시던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회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고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무려 1000번이나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그 기술을 연마할 때에 비로소 대회에 나가 실수하지 않고 멋진 연기를 보이고 또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중에서는요,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실패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실패가 두려워서 뭔가를 우리가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마치 리바운드를 잡아서 다시 슛을 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어떤 기둥을 말하는데요, 그건 단지 기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말해요. 인생의 어떤 꿈과 비전들, 목표와 목적들,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그 5차의 그 전도 여행을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어린이서부터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3040 모든 장령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참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진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또 그리고 이 수양회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바운드, 그 기회를 잡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맡기신 그 꿈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몇 가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대를 바로 정해야 한다. 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표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표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달려가야 우리는 반드시 그 표대를 향하여 갈 수가 있겠죠. 그 표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인생의 표대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신 분에게서 한번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라서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을 한번 따라하세요. 하마르티아. 예,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요, 그 죄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런 의미보다 성경적인 그 죄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활을 쏠 때에 그 활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면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가 바로 관역을 빗나간 화살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의 그 표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하마르티아 죄라는 겁니다. 잘못된 표대라는 것, 잘못된 표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잘못된 표대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바라보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너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그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사탄의 유혹에 또 인간의 그런 교만과 탐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한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그들은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영원히 죽게 되는 이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의 그 인생의 전반전도 바로 이런 잘못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그 앞에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잡았던 표대의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그 후손인 왕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였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당시에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말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자에게 공부를 배웠던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그래서 혈통으로나 또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누구에게도 일명 우리 애들 말로 꿀리지 않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비난하며 더욱이 자기가 믿고 있던 유대교 그리고 율법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표대를 향하여서 인생의 절반을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밝은 빛 가운데에 땅에 엎드러져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 바울의 눈을 다시금 보게 하시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과 모든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못 잡았던 표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진정한 표대를 붙들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을 잡으러 다녔어요. 세상의 어떤 성공과 학식과 명예와 다른 사람의 인기, 자기의 의 이것을 붙잡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자기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가지려 했던 특권이나 자랑, 율법의 의, 그런 잘못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로 자기의 모든 삶의 표대를 삼은 다음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 심지어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띄어, 이응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을 봤어요. 볼일을 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내려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낼 때에 아쉬운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거 아쉬워서 아까워서 못 보내겠어. 아무도 없죠. 그냥 빨리 냄새 안 나게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어찌 보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욕심과 교만과 잘못된 것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모든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드는 잘못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살았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돈이 죄예요 안 죄예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죄예요 안 죄예요? 내가 인기가 많은 게 죄예요 안 죄예요? 안 죄죠? 안 죄예요. 그건 안 죄예요. 그런데 왜 죄가 되느냐?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돈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 얻는 것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하나님은 돈 싫어하시고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된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시원찮으세요?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11조 1,000만 원 더 드리기를 축복하고, 뭐 1억도 드리고 100억도 드리고 마음껏 드리고도 10의 9조를 드리고 1조로 살아도 넉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기 많이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서요, 인싸가 돼야 돼. 인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그냥 아싸가 돼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기도 없고 영향도 없으면 그건 인생 신앙 잘못하는 것이죠. 잘 살아야 돼. 옆에 그러면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잘 삽시다. 네,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또 우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한 글자로 뭐라고요? 죄. 5글자로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다 까먹었었어. 한 5분 10분 내에 다 까먹었어. 따라하세요. 하마르티아. 네, 잊어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못된 푯대를 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푯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잡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7절 9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푯대로 삼은 다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장 고귀함이라.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존귀하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요즘 우리가 잘 부르는 은혜 받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서 만족함이라. 여러분, 무명이어도 만족하십니까? 예.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물질은 부족하여도 예수 안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윗은요, 이 세상 정말 많은 것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없는 거, 우리 행복 하모니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좀 계시고요. 다윗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힌트는 시편 23편에 나와요. 다윗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다윗은? 이야, 따라하세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부족하세요? 시작. 뭐가 부족하세요? 돈이 좀 부족해요. 아니면 요즘 자꾸 머리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좀 지혜가 부족해요. 아니면 요즘 건강이 좀 부족해요. 부족한 거 참 많은 것 같지만 다윗은 딱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내 인생에 얼마나 지금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환경의 고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 주님의 선하신 계획. 롬 8: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안 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나는 연약하여도 우리 주님 완전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기에 이 세상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음. 그래서 한번 따라해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표대로 삼은 사람은요, 세상의 것 잡으러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것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으로 나는 충만한 인생,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어떤 것 모든 것 주님이 더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9절에 보니까요, 그 8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나의 정체성을, 나의 온전한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 진정한 모습이 이 땅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그래서 바울은 한 60살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는 잘못된 표대를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것을 잡으러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은 예수님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살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내 인생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엉뚱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빗나간 인생 살지 말고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인생의 폿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자. 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나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잘못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방향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어떤 명성과 업적들이에요. 또한 반대로 과거의 어떤 실패나 상처들,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잘못 본 거, 1학기 시험 망친 거, 아니면 이번 대학에 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거, 취업 지금 잘 되지 않은 거,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질병이 든 거, 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 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때로는 내가 조금 성공했고 잘 됐던 것들이 교만이 되고 또 욕심이 되어서 오히려 늘 라떼라고 그래.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다들 옛날 얘기만 하지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표대로 삼은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근데 우리는요, 회개를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참회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회가 아니라 참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랬는데요, 이 회개라는 것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뜻인데요, 이 메타라는 뜻은요, 초월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뭔가를 넘어서, 뭔가를 초월해서,
뭔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이 메타라는 뜻이고요. 노이아는요, 이것이 이제 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요 어떤 정신, 어떤 지성, 내 삶의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을 의미한대요. 다시 말해서 이 메타노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 내 삶의 어떤 본질이 내 모든 살아왔던 삶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의 생각과 습관과 인생의 그 모든 모습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중생의 삶.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서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해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것이 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제 과거의 모든 모습들, 실패했든지 아니면 뭐 잘났든지 그 모든 모습에 우리가 묶여서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고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묶여 있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질병이나 세상의 환경, 그거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들풀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기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잘못된 푯대를 바라보면서 우상 만들고 그 우상 팔아서 먹고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는 멀어진 그런 결국은 죄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성산 예수 마을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양떼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이 자꾸만 싸우게 되니까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거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는 거죠. 롯이
모든 땅을 돌아봅니다. 그 땅을 다 보더니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물이 아주 많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천하만민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롯이 선택한 땅은요, 죄로 가득한 땅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온통 죄로 가득한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50인이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45인, 40, 30, 20,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소돔 땅에 가서 그 땅의 모든 죄악을 보면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천사를 급히 보내요.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그 멸망당하는 땅에서 구출해내고 계시는 것이죠. 손을 잡고 그 땅에서 달려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고 온 그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미련을 두고 그 과거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소금 기둥이 되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데도 자꾸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슬픔, 때로는 과거의 어떤 내 자랑과 명예, 이것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인생도 소금 기둥과 같이 결국에는 죽고 끝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성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슬픔과 괴로움에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드디어 이 여인이 내가 만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며 숨어 다니던 인생이 잘못된 둯대를 향하여 가다가 결국에는 슬픔과 절망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잘못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실패와 절망, 또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았던 것, 세상의 죄악과 탐욕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은요, 헌옷 우리가 다시 입지 않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수련회 올 때 다 이렇게 옷을 주셨잖아요. 옆에 분과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티가 잘 어울리십니다. 큐티, 뷰티, 프리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 새 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잘못된 둯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게 빗나간 그 인생을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의 삶을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라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니까요, 진정한 회개가 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서로 축복하죠. 우리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자.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은 그동안 잘못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다 버려두고 방향을 전환하여서 이제 남은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또 따라해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조성하셨어요. 왜 이쪽에만 아멘 하시고 이쪽은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어보죠. 여러분보다 멋지고 잘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제일 멋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완전하게, 옆에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너는 완벽해. 시작. 너는 완벽해. 효신아, 너는 완벽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한 자로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옆에 분과 서로 인사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거야. 시작. 너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거야. 마귀가 와가지고요, 너는 내 거야 할 때 무슨 소리야?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거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복 받으려고 했던 야곱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 실패자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셔서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이 야곱이나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을 때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순종하여 달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냥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변화되었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실패자 모세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이 바울이 땅끝까지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비록 내 인생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슬픔과 괴로움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자랑해요. 영 몰라, 통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잘 된다. 더 잘 된다. 가장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수가 없으시되 실수가 없으시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자꾸만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옆에다 하나 써두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실수예요, 안 실수예요? 안 실수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은요 우연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금 공부가 조금 안 된다고 여러분들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취업이 지금 안 됐다고 낙심하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또 내 하는 일들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했다고 그것 가운데 내 인생에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내 인생 건들지 마세요. 내가 제일 잘하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단 5분 앞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 함부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무엇입니까? 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물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잘못된 죄,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벗어난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 허비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죠.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풀링,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업가가 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콜링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콜링, 그 은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잘 들어요. 세 가지를 질문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 내게 맡기신 내 삶의 이 은사와 탤런트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질문해야 돼. 따라하세요. 첫 번째 뭐냐? 좋아하는가? 따라하세요. 좋아하는가? 잘하는가? 옳은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가?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하기 싫을 하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금방 다 실증나고 안 하게 돼 있어요. 또 잘하는가? 좋아는 하는데 못하면은요 짜증나요. 아이고 하기 싫어요.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군뱅이도 뭘 잘해요? 군뱅이도 구르는 거 잘한대요. 군뱅이도 구르는 거 잘한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땅에 그냥 보내셨겠어요? 반드시 잘하는 걸 주셨어요. 또 하나 마지막은요 그것이 뭐라고요? 세 번째는 옳은가? 좋아하는가? 잘하는가? 옳은가? 예를 들면 도박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박 좋아해. 근데 도박 심지어 잘해. 그런데 도박이 옳은가? 옳다고 생각하는 분. 도박이 옳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도박 잘하고 좋아하는데 은사예요, 안 은사예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래하는 게 좋아, 그리고 잘해, 그리고 그 노래로 맨날 무슨 잘못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도 해.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걸 잘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함께하는 행복한 것이 되는가? 옳은 일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고, 그것이 나를 부르심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어찌 보면 좀 막연해. 특히 우리 청소년들 꿈이 뭐냐고 그러면요, 묻지 말래요. 모른대. 그리고 맨날 바뀐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긴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인생의 표대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내가 과연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것이 옳은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사와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어렸을 때요, 굉장히 좀 소심했어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저도 인생이 이렇게 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좀 타는데요, 어려서는요, 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어려서 굉장히 까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좀 즐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아동부를 다녔는데요, 아동부가 무슨 뭐 겨울 성탄절인가 무슨 날인가 다 이렇게 옛날 베들레헴 성전, 여의도 교회 베들레헴 성전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최소한 몇 명, 500명, 한 1000명 어린 친구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곳에 제가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쯤에 그 앞에 서가지고요, 제가 꽁트를 했어요. 꽁트. 제가 이래봬도 어려서 개그맨 같이 살았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제가 이런 걸 했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고조 하늘 아래 매 아니 가서, 그런데 그 종간 나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시조를 북한말 사투리로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 그냥 막, 요즘은 이제 재밌는 것도 많고 뭐 유튜브도 많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시시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뒤집어졌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동부에서 제가요 스타였어요. 스타. 그 많은 아들 앞에서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사춘기가 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 특히 우리 빨간 가방 든 구역장님들은 만나기가 싫어. 그래서 저 앞에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빨간 가방을 든 그녀가 앞에 있으면은요, 왠지 그냥 저쪽으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사람 앞에 서는 게, 사람 만나는 게 그냥 그렇게 싫었던 저였어요. 말 앞에 특히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싫어하고 앞에 서는 거. 그러다가 그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 만약에 제가 이것을 싫어했다면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못했다면 이렇게 시킬까요? 담임 목사님이. 또 이것이 나쁜 일이라면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엉뚱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 벗어난 것, 그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잘못을 알고도 끝까지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알았다면 거기에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경주하는 말에는요, 그 눈가리개가 있더라고요. 왜 눈가리개를 합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수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또 나에게 주는 이 부르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거기에 우리 모든 남은 인생 표대를 맞추어서, 처음에는 슛을 쐈는데 안 들어갔어요. 다 딴 데로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리바운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수양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가지고 다시 올바르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엉터리로 해야 되겠어요?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게 맡기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늘의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자.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며칠 수영에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일명 약발 며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수양해 주신 말씀 붙들고 달려간 우리 모두가 됩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른 사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를지라도, 이 사람이 받은 부르심과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를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비교하면서 또 원망하고 또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내 삶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로 충만하며 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0절 한 번 더 보세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저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정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표대이십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나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 표대를 세우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빗나가 살았던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이 맡기신 모든 그 사명과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우리 3040 장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